오늘 본문 말씀이 긴 관계로 우리 33절과 34절 두 절만 함께 읽고 오늘 예배 가운데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4장 33절과 34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루 허락하신 우리의 생명의 처음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청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믿고 또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더하시고 또 오늘 하루의 삶 속에 평안을 더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아멘으로 함께 화답하며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죄와 아픔에서 구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며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만을 사랑합니다. 아멘.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중심과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아침 예배의 자리를 깨운 서로를 축복하며 이 시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네, 우리 좌우 그리고 앞뒤 사람과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봅시다. 예수님만을 바라봅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마가복음 4장 본문 말씀을 이제부터 살펴보겠지만 많은 비유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하신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살필 2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중에 일단 첫 번째로 등불 비유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26절부터 29절은 스스로 자라는 씨에 대한 비유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겨자 씨앗 비유 이야기까지 총 3개의 비유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 깊게는 아니겠지만 우리 어제 나누었던 4장 1절부터의 4가지의 땅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 이야기도 조금씩 살펴보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성경이 이제 흐름과 맥락 안에서 읽어 나가야 하는데요. 어제 나눈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까지 사실 우리가 함께 살필 4가지의 비유 이야기가 전부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가지 비유 이야기가 각기 다른 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4가지 비유 이야기와 그 본문 안에 있는 말씀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그 한 가지의 주제가 무엇인지 들어가기에 앞서서 비유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비유라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낯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 이미 많은 비유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실 지금은 어떤 날이 좀 많이 쌀쌀해지긴 했지만 사실 조금 전 너무 더울 때까지만 해도 날이 더울 때면은 너무 찜통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 너무 덥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건조하게 갈라진 피부,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진 피부를 보면 사막 같다 이런 표현도 하고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볼록 나온 저의 뱃살을 볼 때면 거울에 비친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돼지 같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미 자연스럽게 그리고 편하게 우리는 이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를 사용할 때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서 조금 더 쉽고 생동감 있게 그 대상의 특징이나 성질을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이유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본문 말씀 33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시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비유로 이야기들을 이렇게 풀어 가신 이유가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잘 이해하고 그리고 잘 알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이제 비유의 이야기,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조금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이 비유가 양면성을 가지게 됐는데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비유를 사용하셨지만 많은 무리가 모여 있을 때 이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실 때 정확하게 이 비유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는 또 감추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비유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 비유가 대체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측면과 전혀 모르게 되는 이 측면이 공존하게 됐던 게 예수님의 비유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 이 함께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게 됩니다. 이제 4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홀로 계신 그 비유의 이야기를 마치시고 홀로 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이 제자들과 더불어 예수님께 찾아가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 비유가 어떤 뜻인지를 여쭤본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께 여쭙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온 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에게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마가복음 4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아멘. 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이 땅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경험해 본 적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비유로 풀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은 무엇이라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하냐면 비밀이라는 표현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비밀이랍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허락된 자에게만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누리는 것이 허락된 자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말씀을 하나 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도 함께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라고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그냥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즉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대상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완전 극단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를 깨달으면서 더 쉽게 이해하고 알게 되는 이 한 가지 측면과 이 비유가 대체 무엇에 대한 비유고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가조차도 알지 모른 채 그저 수수께끼만 가지고 돌아가는 정반대의 측면에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이 허락된 자라고 말하는 이 차이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았으나 예수님을 떠나 그 말씀을 벗어난 자들은 결국 이 비유가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천국, 우리도 모두 이 천국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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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천국, 우리도 소망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비밀로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임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비유 이야기,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쉽도록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타난 현상들과 또 우리가 삶에서 쉽게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로 이야기로 풀어주셨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알 수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비밀을 알게 하는 키는, 이 비밀을 알게 하는 이 유일한 키는 이 비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깨닫고 누리는 길은 우리의 어떠한 이해가 아니라 세상을 통해서 주어지는 수많은 이야기들이나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으며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예수님 안에 있기를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우리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이 첫 번째 비유 이야기도 세 가지의 비유 이야기도 모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조금 이해할 수 있으며 예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아멘. 이 비유 이야기에는 등불이 등장을 합니다. 등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시대에는 아직 에디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처럼 전기로 불을 켜기 위해 딸깍 한 번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기름에 이제 등잔대 위에 이제 불을 켜서 이 등불을 가지고 와서 방을 밝혔습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등을 켜면 이것을 어디에 두어야겠습니까? 오늘 비유가 있기처럼 당연히 등경 위에 두는 것입니다. 예를 그냥 한 가지 떠올랐는데요. 저는 이제 책상에 이제 스탠드를 이렇게 설치해 놓고 사용을 합니다. 사실 방 불을 킬 때는 방 청소를 할 때뿐이고요. 대부분 이제 스탠드를 켜고 이제 조금 생활을 하는데 이 스탠드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용하겠죠. 근데 이 스탠드를 책상 아래 두고 사용하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빛을 켠다라고 함은 이 빛이 더 넓은 곳과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을 비추기 위해서, 즉 감추는 것이 아니라 더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빛을 켭니다. 마찬가지로 등불은 그릇 밑에 두거나 말 아래 그릇 밑에 두거나 이 침상 아래 평상 아래 침대 밑에 두지 않았습니다. 이 빛은, 이 등불은 켜면 온 방을 다 비출 수 있도록, 감추어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없이 다 보일 수 있도록 등경 위에 이렇게 올려놨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인데, 하나님의 나라와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등불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 등불이 켜졌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 어두운 세상에 등불이 켜졌습니다. 바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빛이 켜졌는데, 이 예수님의 빛, 복음의 빛은 그릇에 덮어두듯 감추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감추어지고 숨겨진 것을 드러내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시기 시작하십니다. 등불로 오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그동안 감추어졌던 비밀로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감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또한 사역을 통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는 숨겨져 있지 않고 감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이야기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당부하십니다. 24절과 25절 말씀만, 우리 두 절 말씀만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그래서 무엇을 듣고 있는가 스스로 삼가라고 합니다. 내가 무엇에 귀 기울이고 무엇을 듣고 있는지 조심하라는 뜻이죠. 들을 것을 들으라는 의미입니다. 들을 것을 들으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천국 복음, 즉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뒤에 이어서 나오는 헤아림이라는 표현은 사실 성경에서 헤아림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어떤 다른 사람을 향해서 관대하고 뭔가 이해심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헤아림은 21절부터의 말씀의 문맥 안에서 살펴보면 이 듣는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될 때, 말씀으로 우리에게 드러나질 때, 가르쳐질 때 우리가 그것을 헤아리고 귀 기울여 듣고 마음을 열고 받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 받고 누리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그가 가지고 있던 것, 가지고 있다고 여기던 그 작은 것까지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고 전부 잃어버린 자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릅니다. 이 세상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모릅니다. 요한복음 말씀처럼 어둠 속에서 어둠을 따라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은 어둠을 따라 살면서 빛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추었는데, 이제 등불로 켜졌는데, 이 세상은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빛을 깨닫지 못하고 어둠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이 말하는 것들, 보여주는 것들, 지혜 있어 보이는 것들, 그럴싸한 것들, 그런 것들엔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도 없고 깨달을 길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누릴 방법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보여주는 부요함도, 그것으로 주어질 것 같은 안정도 거짓이지만, 또한 세상에서 주는 명예와 그것으로 인해 뭔가 높아지는 어떠한 위대한 것을 성취될 것 같은 기대도, 이것도 물론 거짓이지만, 또한 많은 인간관계와 인기, 거기서 오는 든든함도 물론 이 전부 다 거짓이지만, 그래서 이 거짓된 것들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이것들을 바라고 있는 자는, 이것들에 귀 기울이고 있는 자는, 이것들을 헤아리고 있는 자는 끝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전부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은 그러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듣고 있는지를 삼가고 우리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등불처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천국을 알려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하나님, 나는 오늘 하루도 내게 들려지는 수많은 그럴싸한 세상의 거짓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방향을 전환하고 나의 시선과 눈과 귀가 예수님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 천국을 알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쏟아 부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발견하고 또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비유는 우리 자라나는 씨 비유인데요. 우리 또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마치 사람이 이렇게 뿌렸으나 알지 못하는 중에 자라나 열매를 맺는 씨앗과 같다고 합니다. 그런 곡식과 같다고 합니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렸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모릅니다. 물론 사람의 어떤 노력을 할 수는 있습니다. 물을 줄 수 있고 밭을 갈 수 있고 그 씨앗을 보듬고 신경 쓸 수는 있습니다. 열심을 다하겠죠. 그러나 이 씨앗이 열매 맺기까지 자라는 이 생명으로 자라는 데에는 사람의 노력과 최선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는 노력과 최선이 씨앗을 자라도록 만들지는 않습니다. 생명이 시작되고 자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곡식이 자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28절 한 절 말씀만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무엇이냐면 땅이 스스로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씨를 뿌린 그 사람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과 또한 계획과 섭리를 따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다양한 유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함으로 이렇게 빨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고 그렇게 하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첫 번째는 혁명과 투쟁, 무력 투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려고 했던 열심당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어떤 혈기로 그리고 뭔가 데모하고 그런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를 계산하고 뭔가 예상하고 예측하려던 율법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는지를 알고 그것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는지를 알고자 했어요. 또 마지막은 자신들의 율법의 철저한 순종을 통해
그래서 자신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율법을 철저하게 순종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빨리 우리가 율법에 더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빨리 이루자라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떤 유형이든지 사람이 자신의 지혜로 생각하고 사람의 방식대로 기대하는 모양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혀 사람이 기대할 수 없고 계획할 수 없는 방법, 예상할 수 없는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오직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전부 다 깨우칠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고 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알 수도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도 또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또한 소망하는 우리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기대하는 것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또한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과정과 또한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있어야 할 것 같고 저게 필요하고 일이 이렇게 되어야 나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잘 이루어질 것 같다 여겨더라도 그런 모든 사람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을 내려놓고 심지어 예배를 잘 나와야 할 것 같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내가 살아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룬다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내려놓아야 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식과 주권을 따라 내 삶에 이미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은 내 삶의 방식이나 모습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과 또한 그분의 은혜로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반응과 순종의 삶으로 누려갈 뿐입니다. 아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내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알지 못해도 이해되지 않아도 오늘 나의 삶에 그리고 걸어갈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중요합니다.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며 그렇게 순종의 걸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비유, 겨자씨 비유 이야기인데요, 우리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아멘. 이 비유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시작이 매우 작아 보일 수 있으나 곧 모든 풀보다 커져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일 만큼 확장되고 또한 풍성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미비하게 느껴지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고군분투하나 막상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너무 투명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자
치열하게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내 삶이, 내 삶의 모습이, 내 삶의 형편이 세상의 삶보다, 어떤 삶보다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게 느껴지십니까? 때로 그렇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선언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나라는 그 무엇보다 풍성하고 강대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삶보다 더 충만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우리의 삶은 반드시 수많은 새들이 깃들 정도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세울 그러한 선한 영향력 가운데 세워질 것입니다. 나 혼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자 고군분투하며 허덕이는 나 혼자만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퍼져나가고 확정되어가며 수많은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을 나를 통해 흘려보내며 그렇게 수많은 영혼들을 깃들이고 쉬게 하고 살리고 세우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반주와 또 사역자분들의 등단을 부탁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그간 비밀로 감추어진, 사실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에는 여전히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알고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명심해야 합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 밝히 보이신 하나님의 나라, 이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내 삶에서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예배의 처음을, 오늘 예배의 시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있을 때 그냥 그분의 좋은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 홀로 계실 때 우리가 그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살게 하십니다.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스림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나라를 살 수 있는 정결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누림이 오직 주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어 동행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마음껏 누리는 오늘 우리 모두의 하루가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